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시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필요한 시간들이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낭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앙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거나 퇴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움의 은혜입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은 전혀 다른 시간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새롭게 살아내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은혜는 어제의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였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은혜는, 새 술은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의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매 똑같은 그릇이라면 이 새로움을 충분히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아니면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매일매일 공급받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가에 대한 이 느낌은 실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것이 와도 여러분들 매 아침마다 먹는 그 아침밥이 물론 요즘은 보온밥솥이 좋아서 어제 한 밥도 오늘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항상 매일 아침에 새 밥을 주셨죠. 그런데 그 매일 같은 밥을 먹으면서 이것이 또 밥이냐, 또 그 밥이냐, 또 그 음식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밥은 오늘 새로운 밥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인식 속에서 어제와 같이 늘 먹던 밥, 늘 먹던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되다 보면 아무리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제공된다 할지라도 새로움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익숙함으로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할 내 권리로 착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가 누릴 만해서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말씀인데 이것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가? 여러분, 맨날 새롭게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도 가만히 보면 그 새로움이 새로움으로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대단히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면서 마시는 이 공기는 어제의 그 공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태양의 빛도 어제의 그 빛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의 믿음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은 나의 신앙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초가 잘 되어야, 그리고 그것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자양분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우리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라든지 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현진 선수가 보면은 그 사람들의 훈련 루틴을 보면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것입니다. 1년에 수백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훈련의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야구를 시작하고 혹은 축구를 배우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작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내가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이 놓쳐질 때에 우리의 신앙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은 우리가 언뜻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언뜻 들어서 이것은 당연히 어떤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지식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지켜져야 될 원칙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기본적으로 그 위에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떠한 배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보는 것이죠. 우리 가깝게 8장에 가서 보면 놀라운 기적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후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냐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초월적 권위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8장 25절에 보니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 물음 속에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해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람과 물을 잔잔케 하시는 이 역사는 당연하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예수가 행하시고 있는 이 일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 역사를 이해하려면 무엇이 전제되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지식으로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자녀가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면 이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건 내 신분에 의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어떤 능력을 그 권세를 확보하였다면 얼마 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당선인이 이제부터는 그냥 후보가 아니라 당선인으로서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분은 명확하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권세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알았다면 바람과 물을 잔잔케 하시는 이 역사를 보고 그가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 질문은 던지지 않았겠죠. 그가 누구시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습니다. 아니 그가 누구시기에 귀신도 저에게 순종하는가? 계속해서 이 질문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제 다락 이렇게 거니시면서 또 이 40절에 보면 8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바로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왜 기다리냐 하면 바로 예수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무엇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이 이제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옷에 예수의 옷에 손을 대서 능력을 받음으로 치유되는 역사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8장이 어떤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냐면 초월적인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9장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는 자신을 쫓는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냅니다. 12제자를 내보내죠. 그러면서 9장 1절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이것이 이제 예수의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과 하나 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이것이 뭐예요? 권능입니다. 그런데 권능이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령이 아직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자신의 권위를 위임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하게 하죠. 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 왜 중요하냐면, 헤롯은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헤롯이 이러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들을 정보가 계속해서 수집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밀란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백성들이 동요가 있다든지 뭐 이런 정보들이 계속 수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보가 이제 들어왔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헤롯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죠. 그러니 아주 작은 정보라도 수집해서 그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9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보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말에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제테오라고 하는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원형인 말씀인데 그건 어떤 거냐면 간절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서 도대체 누구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 그러니까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그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소식을 보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헤롯과 예수는 만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헤롯과 예수는 언제 만나야 됩니까? 재판 받을 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헤롯이 예수를 만나기를 고대했는지, 9절에는 단순히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보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 있는지를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3장 8절은 드디어 예수가 재판을 받으려고 헤롯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드디어 보고 싶던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매우 기뻐하였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이러한 사건이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이러한 사건들이 헤롯으로 하여금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한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서 예수의 행적을 주시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와요.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헤롯도 권세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하지만은 이 사람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 힘듦, 고생스러움, 갈등,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겠죠.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된 사람이건 안 된 사람이건 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도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고 아픈 건 아픈 거고 당선인이 못 됐더라도 힘든 건 힘든 거고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권세자의 자리에 있었으나 그가 겪고 있는 인간적인 아픔과 고뇌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우리하고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고친다 그러는데 헤롯이 아플 때는 나도 좀 그 사람을 만나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 보니까 쌓아두는 것도 없고 뭔가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거처도 없다라고 제대로 한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 아쉬운 것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항상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왕궁에 있어도 이 고통에 자유가 없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침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 어떤 신분으로 와 있는 겁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헤롯이 아쉬워요? 예수가 아쉬워요?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예수가 아쉬운 자리에 있어요. 헤롯 한마디면은 운명이 바뀌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헤롯이 여유가 있고 헤롯이 뭔가 가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를 보기를 기뻐하는 것은 헤롯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숨길 수 없는 죄인들의 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그 누구도 그렇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예수를 만난 장면이지만 이제 다시 9장으로 돌아와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헤롯이 얼마나 예수를 보고 싶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다 헤롯에게 보고가 됩니다. 다 보고가 돼요. 자,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순환을 당하실 것과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추종하고 있고 높이고 있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 덕에 덕 좀 볼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 지역의 권력자도 분봉왕 헤롯도 주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됐어요. 셀럽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던지고 한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에서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자기 삶을 다 던지고 따르겠다고 합니까? 없죠.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쓸까? 네. 작년부터 해서 1년 넘게 시간, 또 공식 선거운동 한 달 가까운 시간, 얼마나 많은 양쪽 진영의 대통령 후보들을 쫓고 추종하고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가만히 따져보면 그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서 뭔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뭔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의 일생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와닿습니까? 여러분에게? 안 와닿죠. 왜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 줄은 알아요. 아, 그렇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구나. 아, 그 많은 것을 가져도 내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이게 내게 다가오진 않아요. 왜? 천하를 얻을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이것이 내게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천하를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일로 다가오진 않아요. 아,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 마냥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그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할 때의 이 핵심은 다른 사이드에서 이 말을 이해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하를 얻으려고 달려가요. 그러나 천하를 얻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여러분이나 저한테나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의미를 살려서 하면 여러분이 천하를 얻은 것만큼 기뻐할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뭘까요? 아주 흔히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가 서울 의대를 갔어요. 이런 거. 아, 그것도 너무 거리감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 내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 집이 생겼어요. 집을 사게 됐어요. 이거는 좀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현실감이 있잖아요. 천하를 얻자 하니까 이게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천하를 얻을 것 같은 그 기쁨으로 추구하고 있고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것을 어른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열심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얻은들 그게 무엇이든 승진이 되었던 출세가 되었던
뱅크 어카운트에 어느 정도의 현금이 되었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이 일생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얻은들 자기를 잃으면, 이 흥미로운 대목이죠. 다른 복음서에도 목숨을, 그죠? 오늘 24절에도 이게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절에는 목숨이라고 나와 있는데 25절에는 자기라고 나와요. 자기.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 이것을 흔히 적이지 않다 보니까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천하를, 이것도 너무 거리감 있는 이야기고, 목숨을 잃고, 우리가 막 목숨을 잃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이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25절에 목숨과 같은 의미로 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자기를 잃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하라고 하는 것, 자식의 성적이 되었던, 재정적인 여유가 되었던, 승진이 되었던, 여러분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뭔가? 자기를 잃는다는 게 뭘까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는 자기를 잃지 않았죠. 사람들은 예수를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도 예수의 자기는 아니죠. 엘리야의 능력을 행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엘리야의 모습도 예수의 자기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여러분으로, 아니면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나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습을 망각한 채 세상이 규정한 나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결론은 소용이 없다, 유익함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내가 지금 나를 잃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지를 알 텐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엄청나게 후원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진짜 뭔가 할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있는 판에 예수가 뭐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어 있어. 그게 나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면서, 저의 예를 들까요? 제가 하나님 박수 치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대단히 능력이종인 것 같아요, 어땠대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뜻을 잊어버린 채 거기에 취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목사구나, 나는 큰 역사를 이루는 목사구나 이러면서 자기를 잃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저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이 지는 거를 제가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가 아니니까.
저는 저니까요. 여러분은 제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우리는 생각합시다. 살아가면서 세상이 규정한 그 기준대로 성공, 실패,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게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9장의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근데 그 평가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평가 기준에 맞게 나를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맞게 내 삶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는 달라지겠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재판관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교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제 말 한마디면 싹싹 막 그냥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죄인의 욕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갖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 누구도 천하를 얻을 사람은 없다는 거. 그러니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천하에 해당하는 나의 갈망, 욕망은 뭘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얻을지라도 여러분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단 한 사람입니다. 80억 인구 가까운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과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 충신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나 누구냐 말이에요. 세상이 규정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냐. 그래야 내가 전공도 정하고, 그래야 그걸 알아야 내가 가야 될 인생을 정하는 거고 하는 거지. 그렇지 못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뭔가 얻은 것 같은데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내면의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외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이 목사 무엇이 유익하냐?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유익합니까? 유익해야 하는데 결국은 사라질 것, 결국은 죽어 없어질 것,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의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역사가 예수로 하여금 주목받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정작 많은 사람의 기대와하고 다르게, 많은 사람의 기대는 예수가 천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도 그 욕망이 왜 없겠어요? 모든 유혹은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찾았던 거죠.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느냐
어찌느냐?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하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하를 여러분이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천하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삶의 욕망, 그걸 내려놔야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얻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그걸 내려놓고 자기를 찾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된 나를 죽여야 해요. 먼저 된 나는 죄인의 나예요. 나중된 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나예요.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새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그 삶을 살아야 그게 복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중심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천하를 갈구하는 나를 죽여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고 세상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서울중심교회와 고대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딸은 저렇구나, 야, 하나님의 아들은 저렇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증인된 사람, 그런 삶이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